안녕하십니까?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누구인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라는 깊은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여정, 그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지성과 논리의 눈으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사색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맹목적인 믿음의 영역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놀랍게도 수많은 신약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 고백을 넘어 역사적 탐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맞은 첫 일요일 아침, 그를 따르던 한 무리의 여인들에 의해 그의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활 이야기를 꾸며내려 했다면 남성 제자들을 첫 목격자로 내세우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가 한결같이 여성들을 첫 목격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다양한 개인과 집단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기록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각이나 꿈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은 개인적인 만남에서부터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과 같은 집단적인 체험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의 착각이라면 모를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제자들의 믿음 그 자체의 기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로마 제국에 의해 반역죄로 처형당했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실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바로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 비겁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켰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들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세 가지 역사적 사실, 즉 빈 무덤, 부활 후의 발현,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의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거나 예수님이 사실 죽지 않고 기절했다거나 모두가 집단 환각을 보았다는 주장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들은 이 세 가지 사실들을 모두 만족스럽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고 강력한 설명은 바로 최초의 제자들이 목격하고 증언했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부활한 이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의 가르침과 급진적인 자기 선언을 통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인물입니다. 만약 그의 주장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 공개적이고 극적으로 입증되었다면 그는 유대 당국이 주장했던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말했던 바로 그 존재,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변호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찍이 성 안셀무스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뇌를 멈추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더 깊은 이해를 갈망하는 지적인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 안에 있는 희망, 즉 믿음에 대해 누군가 물어올 때 우리는 온유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논증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지지하는 3가지 핵심 사실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논증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가설이 인간 경험에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설명해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없는 우가 아니라 무엇인가 존재하는 유가 있는지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 됩니다. 또한 유한한 과거의 한 시점에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와 같이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의 초기 조건들이 어떻게 그토록 정교하게 미세 조정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실존을 암시한다는 논증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가설은 그 반대의 가설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선한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는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은 도덕 논증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덕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이 논증의 두 번째 전제, 즉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의 근거와 토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살인이 왜 나쁜지, 사랑과 희생이 왜 선한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사회가 흑백 논리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도덕적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무신론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도덕적 나침반은 마치 근원을 알 수 없는 신호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지적인 탐구와 더불어 저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름만 올려놓은 교인이셨고 신앙은 저희 삶의 진지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대 시절에 이르러 소위 인생의 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발견한 것은 답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헌금함에 돈을 내는 사교 클럽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일요일에는 그렇게 경건한 척하던 고등부 친구들이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는 인기라는 자신들의 진짜 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은 저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도 나와 똑같이 공허할 거야. 그런데 아닌 척, 거룩한 척거짓된 가면을 쓰고 있는 것뿐이구나. 모두 위선자야. 저는 제도권 교회에 대해 그리고 점차 사람 전체에 대해 깊은 환멸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짜 자신은 깊숙이 숨긴 채 세상에 플라스틱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책과 공부에만 몰두하는 고립된 소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비참한 기분으로 학교 독일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제 앞자리에는 늘 행복에 겨워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인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애가 돌아보자 저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넌 대체 뭐가 그렇게 항상 즐거운 거니? 그 여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야.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 라고 말하자 그 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해. 저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분이 왜 내 마음 같은 곳에 들어오고 싶어 하겠어? 그러자 그 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제게 거대한 벽돌 더미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마음속은 사람들에 대한 쓴뿌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생각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먼지 한 톨에 불과한 지구라는 행성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먼지가 쌓여있던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드온 협회에서 나눠준 것이었지만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사람들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까지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요.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에는 제가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진정성과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후 약 6개월간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탐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마침내 제 힘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와 쓴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평생을 온전히 그분을 섬기며 살겠다고 제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16살 소년이었던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믿음이 단지 감정의 영역을 넘어 지성과 역사적 사실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믿음의 정점에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질문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늘 함께하시